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모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또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보험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전파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늘의 양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조명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에 중한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지 28년째입니다. 제가 85년에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30년 하고도 8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에다가 22를 더하면 맞죠? 38년째예요.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제가 유학생으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왔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포인트 팍 칼리지를 다니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벨리포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고 프리에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유학생으로 온 저에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서 죽자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비가 비싼데 등록비를 낼 만한 그런 자금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어요. (85년에) 4월 달에 저에 왔는데 가을에 지금 이맘때 돈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5 오브를 교회에 헌금하고 없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인도에서 지금 70대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 후반으로 가는 이런 시점까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주일 제초 사모지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 46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꽃도 사고 여러 가지 사고 케이크도 샀어요. 이게 우리 사모님 생신이 아니라 둘의 생일인데 또 우리 집사람 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돌보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원기수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생애를 마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정말 연로하신 이제 104세가 다 되어가죠. 미국 나이로. 그 어머니 권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 가족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1985년도에 너무 힘들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다닌 곳이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런 미국 대학이기 때문에 이민국으로 가야 할 서류를 학교 등록제 레지스터 하는 데서 보내지 못해갖고 제가 불체자로 지켜서 이민국에서 체포하겠다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또 사게 됐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의뢰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이 미국에서 과정을 학사과정, 석사과정 등을 여러 가지 또 졸업하면서 졸업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 졸업식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하로 많이 오잖아요. 제가 다닐 때는 10명에 1.5명이 대학을 졸업했었어요. 그때 통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식을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축하하러 오는데 저도 이영만리 미국 땅에 와서 정말 힘쓰고 애를 쓰며 고생을 하면서 졸업을 했는데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졸업식 때마다. 그러니까 누가 축하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와야 도와줬던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축복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뭘 해줬을 텐데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학교 졸업을 또 학교를 입학하게 하고 또 졸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만 붙잡았어요. 오늘 차를 타보면서 옛날 그 당시에 내가 좋아했던 그 복음성 가격 찬송하는 큰 프레셔스 로드라는 그 찬양이 그때 마음에 들어온 것이 그때 꼭 나하고 똑같아요. I'm tired. 정말 피곤했어요. 그리고 I'm weak. 너무나 약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돈도 한 푼 없어요. I'm alone.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하고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 노래예요. Bless you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wrong. 이러면서 그게
그때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그 노래가 한국 노래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최미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바꿔서 지금 543장을 463장으로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저하고 맞는 거예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그때 이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러기도 하고 주여 나를 돌아보사 나를 숨겨주시오.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셨어. 가장 힘들 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예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효능,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19편 7절부터 14절이지만 1절부터 흐르는 그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야로 암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8, 90장을 암송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힘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처한 위경을 구출해 주셔서 하는 거지만은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온 만물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있는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메인 바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지금까지 나를 아버지를 본 자가 없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그 빌립 집사한테 한 후변의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난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그러니 금고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그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랴.
나를 이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그대로 노래로 시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뭐죠? 네, 하나님의 소리 울리는 내 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한다는 그 찬송이죠. 그 시편 말씀, 19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에서 굳게 서서 약속 믿고 나아간다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우린 약속한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옛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거였고요. 신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열고 우리를 저 천국 초소를 우리의 거소로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라는 그 소 제목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는 뭐냐면 이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북부 지방에 눈이 하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어느 가정에 연로한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 농장 일을 하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집에서 한 30m 넘어진 한 40야드 있는 곳에 여기 반이라는 곳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오면은 그 길이 다 막히고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을이 가는 늦가을에 지금 이집트에 줄을 큰 밧줄을 그 문에 있는 그 고리에 하고 그 곡간이죠. 곡간 같은 거기에다가 고리면서 거기 줄을 갖다가 매놔갖고 언제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붙잡고 가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가지고 또 집에 와서 살고. 그 줄은 생명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였어요. 그 오늘의 양식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지난 일주일 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를 하다가 참사를 당한 그 희생자들, 그 유족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돌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또 한 사건이 있어 뭐냐면 거기 어느 동네인가요? 그 동네에서 광산에서 150m 밑에서 광산 그 재료를 캐는 중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9일 만에 살아났더라고요. 그 캄캄한 불 속에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거긴 불이에요. 그 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도 가끔 잘 먹어요. 일회용 커피. 일회용 커피가 살렸대요. 그게 그들의 음료였어요. 9일 동안 거기서 물은 거기 땅 깊이기 때문에 바위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는 그 물을 담아서 먹으면서 둘이 위로하면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데. 정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흑암 속 그 노래도 그런 거 있지만 캄캄한 흑암 속에서 정말 길을 찾아며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을 발하는 등불입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거나 탐색원이라든가 그런 수색대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갈 때는 어떤 줄을 가지고, 동아줄이나 밧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여러 길이 있어갖고 그 미로 어디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줄이에요. 줄만 있으면 불이 꺼져도 와요. 줄만 붙잡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아라 하는 그런 뜻이기도 됩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을 찾고 그 줄을 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괴계와 이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줄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찬송가에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거 있잖아요. 물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줄이에요. 당리에 흘러가고 홍수가 나서 그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불도 필요 없고 줄이에요. 줄을 던져서 줄만 잡으면 살아나죠. 생명줄을 던지는 거죠.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의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밧줄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진리의 본질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본질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 주제가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있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금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헤매면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영혼이 피곤한 영혼들이 살 길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건 약속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이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간단한 것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직책,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뭐라 그러죠? 구세주라 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한다. 이 소경의 눈은 우리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들에게도 주시는 복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문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 위하여 내가 구한다 그래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그 소망의 그 언약의 땅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뜻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경의 눈을 뜨는 건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소경의 꿈은요, 눈 뜨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소망은 소경의 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자, 감옥에 칠흑 같은 캄캄한 그런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은 소망이 뭐예요? 옥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흑암에 처한 자들, 흑암의 건 뭐냐?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캄캄해서 살 기력이 없는 사람을 흑암에 처한 자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거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이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본문에는 6가지로 나눴어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게 영혼까지 오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근고 모든 정보보다 삼박도 꿀과 소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100% 온전하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말씀의 본체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이 종말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명의 빛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이 내가 온 곳이 여러 가지 목적을 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도 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말씀할 때 내가 상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상기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섬김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들과 이 악한 이 범죄자들 이 세상의 싸움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때로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생겨서 그냥 그렇게 된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쌓아야 돼요. 전신갑주로. 그래야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말씀의 흉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예요. 소망의 말씀 구원의 투구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것 뭐예요?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여기 구약성경 시편 19편이 여섯으로 갈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갈라본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서 4장 12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만 붙잡으면 다 이겨요. 우리가 영혼육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해 주셨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약한 말씀 말고요. 막 홍수가 흘러가고 탕류가 흘러서 쫓겨나가는데 뭐 요만한 줄 막 정말 조그만 지푸라기도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지푸라기를 잡거나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걸 잡지 말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적 신학적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알렸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일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도 말씀이 있고 말씀의 백성인데도 저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어요. 저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주님이 성령이시거든요.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무엇인 대로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만 말씀을 붙잡으면 100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시간 내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마귀가 이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마귀도 항상 그래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근데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주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냥 얘기 안 하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딱 이용해서 말씀을 익히십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말이에요. 또 기록되었을 때 너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그다음 마지막 시험은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뒤에 있고요. 10절 11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춤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우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빨리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에 소용돌이에서 끝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세요. 그럼 마귀가 떠나버려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자마자 떠나버리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사막 생활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사막에서 불뱀과 정글이 있는 광야 사막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매출하게 한 만나를 보내서 저희들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옷이 부러뜨리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신명기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쉴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연히 거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캄캄한 흑암 속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세파와 풍랑이 지나가도록 숨겨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